론은 즉시 방에 있는 천사들의 존재감을 느꼈습니다. 네 천사가 2명씩 언약궤 양쪽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 다음 천사들은 론에게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에 이것을 세상에 보이실 것인데 그 시기는 전 세계적으로 일요일에 대한 법이 모든 사람에게 집행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성막기구들이 세상에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ut anyway, they are now available to be shown, but we won't say, actually they're on a stone ledge right in the same chamber. That's where the angel put them after I handed them to him. I didn't know what to do with them. And I was told that these are to be presented with the blood evidence when the mark of the beast law is passed or enforced. 론은 이 발견에 대해 이스라엘 당국에 알렸고 당국은 론에게 비밀로 지키라고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가 죽어야 할 자리에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고 죽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론은 이 모든 것을 전 세계에 바로 공개하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것을 막으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론의 손이 저절로 들어 올려져 암벽 앞 잔해와 쓰레기가 있는 곳을 가리켰습니다. 스스로도 이해가 안 되고 영문을 모른 채 자기 자신이 저쪽에 예레미야의 굴이 있고 거기에 언약궤가 있다고 말하는 것을 론이 들었습니다. 1882년 존경받는 장교인 고든 장군은 중동을 여행하며 예루살렘을 둘러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전통적으로 골고다라고 불리는 장소가 맞지 않다고 확신했습니다. 성전산에 잘려진 북쪽 부분이 성경의 묘사와 그 도시의 고대 배치에 더 적합해 보였습니다. 고든은 그곳에서 발굴을 시작했지만 수단의 분쟁을 돕기 위해 그곳에서 떠나야 했습니다. 고든은 세상을 떠났고 그의 일을 끝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고든은 친구에게 충격적인 진술을 포함하는 편지를 남겼습니다. 그가 설명하지 못했지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다. 고든이 해골 언덕, 골고다라고 확인한 산의 북쪽은 바로 예레미야가 예레미야 애가를 쓴 동굴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레미야가 주의 보좌는 세세에 미치나이다 라고 적은 그 책이 적힌 장소입니다. 고든은 거기에 언약궤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고든은 또한 성전의 다른 기구들도 거기에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고든은 발굴을 끝내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신기한 진술이었습니다. 그는 어떻게 이것을 알 수 있었을까요? 그 장소는 가려진 채로 남아 있었고 고든 장군의 편지도 안전한 장소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약 100년 후 론 와이어트라는 사람이 성경이 참되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기 위해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용해 주시도록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론은 이미 홍수 이야기를 조사했고 노아의 방주의 유적을 조사했습니다. 론은 또한 출애굽 과정과 그들이 건넌 홍해가 어디쯤인지 연구했습니다. 론은 몇 개의 고대 이집트 병거 바퀴를 발견했습니다. 론의 여러 번의 다이빙 여행 중에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예루살렘을 거쳤습니다. 론은 새로운 지인과 함께 암벽을 따라 걸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론의 손이 저절로 들어 올려져 암벽 앞 잔해와 쓰레기가 있는 곳을 가리켰습니다. 스스로도 이해가 안 되고 영문을 모른 채 자기 자신이 저쪽에 예레미야의 굴이 있고 거기에 언약궤가 있다고 말하는 것을 론이 들었습니다. 론은 전에 그런 일을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에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론은 언약궤를 찾을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혼란스러운 채로 혹시 언약궤가 그곳에 있을 가능성이 있는지 집으로 돌아가서 공부했습니다. 그는 궤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시대에 바벨론 시대 포위벽을 연구했습니다. 론은 언약궤가 마지막으로 언제 옮겨졌는지를 알아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숨길 수 있었던 시간과 장소의 범위를 알아내려고 했습니다. 그는 이 터널 체계 중 한 곳에 숨겨져 있을 가능성이 분명히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론은 하나님 자신이 그것을 찾도록 감동을 주셨다고 확신했습니다. 론은 자신의 손이 가리켰던 곳에서 두 아들과 함께 발굴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곧 큰 바위로 인해 발굴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른쪽으로 몇 미터 거리에서 파기 시작했습니다. 땅을 파기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산벽에서 틈새 3개를 찾았습니다. 론은 그것이 로마 시대의 표지판을 위한 틈새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예수님 당시 골고다는 주요 도로에서 가까웠고 그곳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퀸틸리안의 잘 알려진 인용문은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우리가 범죄자들을 십자가에 매달 때 아주 복잡한 도로를 선택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보고 두려움이 들게 하기 위함이었는데 모든 형벌은 복수라기보다는 본보기와 더 관련이 있기 때문이었다. 비잔틴 교회가 세워진 곳인 골고다로 불리는 곳은 대로변이 아니었지만 바로 이곳은 대로변이었던 것입니다. 이곳의 틈새들이 범죄자들이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표지판을 끼워 넣기 위해 사용되었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론은 산의 이쪽이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발굴을 진행했지만 그 자리의 땅바닥이 단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큰 바위의 주변을 파낼 수 있기를 바라면서 처음의 장소로 돌아갔습니다. 이번에 그들은 암벽과 바위 사이를 파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래로 확장해 가면서 암벽이 지붕과 같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래로 땅을 파면서 암벽에 박혀 있는 밧줄이 잘린 것 같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론은 그것이 무엇에 사용된 것인지 알아내기 직전이었습니다. 지상에서 11.6m 아래쯤에서 그들은 자신들이 저수조 같은 구조물 속에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래로 내려가는 원형 계단이 있었습니다. 론은 그곳이 곡식을 저장하는 용도로 사용되다가 나중에 저수조로 사용되었는가 생각했습니다. 론은 석고벽을 깎아 들어가며 저수조를 채우기 위해 사용한 흙과 잔해 가운데 많은 양의 도자기를 발견했습니다. 론이 이스라엘 유물국의 권위자들에게 이 조각들을 보여주었을 때 권위자들은 그 도자기들을 조사하고 론에게 그 조각들 중 일부의 출처는 여부스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고 발견된 조각 중 가장 후대의 것은 로마 시대의 것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론은 틈새를 발견한 바로 아래쪽으로 발굴을 계속했습니다. 그들이 발견한 질그릇과 주화 덕분에 그들은 그들이 로마 시대의 공간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래쪽으로 발굴하며 이곳이 한때 사형 집행 장소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맞았다는 것이 손가락 뼈들의 발견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로마 유대인 시대에는 십자가형 외에도 돌로 치는 사형이 있었습니다. 론이 발견한 저수조 바깥 반대편에서 또 다른 원형 구조를 발견했습니다. 이 구조의 아랫부분만 파손 없이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론이 이 구조를 꼼꼼히 살펴보니 암벽의 벽에서 수평 방향으로 튀어나온 돌이 잘 보존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거기서 불과 1, 2m 떨어진 앞에서 그는 인공적으로 다듬어진 돌처럼 보이는 네모난 돌을 발견했습니다. 론은 그것을 조심스럽게 들어올려 그 아래 기반함에 네모나게 깎인 구멍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구멍일 수 있었을까요? 론이 그 구멍을 살펴보고 그 주위에 있는 흙을 다 치웠습니다. 론은 그 구멍에 큰 틈새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구멍은 기반함에 무언가를 올리기 위해 깎아놓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구멍 앞에 더 아래쪽에서 론은 다른 십자가 구멍 몇 개를 더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론은 틈새가 있는 구멍이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가 꽂혔던 구멍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머릿속에서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론은 예수님이 돌아가셨던 시점에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라는 성경 말씀을 기억하고 이 틈새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암시하는 것일까 생각했습니다. 십자가 구멍은 단단한 기반함 아래 23인치까지 깊었고 틈새는 그보다 훨씬 더 깊이 확장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을 알았을 것이며 그분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은 그 장소를 기념하고자 했을 것입니다. 가톨릭 교회와 정교회가 모두 사용하는 골고다는 325년이나 326년경에 콘스탄티누스 1세의 명령을 따라 고대 이교도 사원의 유적 위에 지어진 곳입니다. 그 일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지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나 론이 발견한 이 유적지는 로마 시대의 것이었고 십자가 사건 직후로 추정되는 곳이었습니다. 주후 70년 이후 유대인들은 살해되거나 추방되었고 그 도시는 로마 진영으로 축소되었습니다. 그것은 그 장소가 더 이상 십자가형을 위해 사용되지 않았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론은 건물의 잔해에서 주화를 찾았고 그 주화의 연대는 주후 135년 이전이었습니다. 주후 130년에 기독교인은 유대인보다 선호되었으며 따라서 이 구조는 아마도 그 시점이나 그 이전에 기독교인에 의해 지어졌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곳이 진짜 골고다로 인정된 첫 번째 장소였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약 200년 후 비잔틴 교회가 세워진 골고다는 이러한 장소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어진 후에 세워졌습니다. 십자가 사건에서 가까운 시대일수록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세부 사항을 더 자세히 알았을 것입니다. 론이 고대 건물에서 발견한 동전이 주후 135년의 것이라는 사실은 이 고대의 건물을 누가 만들고 사용했던지 그때 그 건물과 지역을 버리고 떠나야 했던 것입니다. 그 기초 부분이 아직 손상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그때 그곳이 침략자들에 의해 파괴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아마도 더 이상 사용되지 않았고 방치되었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흙과 쓰레기로 덮인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든 증거는 그 건축물이 지금 성묘교회라고 불리는 교회 건물에 훨씬 이전에 지어졌을 가능성을 보여준 것입니다. 론과 그의 두 아들은 거의 2년 동안 이곳에서 일했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아래쪽 로마 시대 장소 쪽의 동굴이나 터널 입구를 찾았지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순간 론은 암벽의 어떤 틈을 부수고 싶은 충동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함께 기도했고 여전히 그래야 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망치와 끌을 사용했고 잠시 후 반대편에 열려있는 공간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동굴 안으로 기어들어갈 수 있도록 구멍을 넓혔습니다. 내부의 동굴은 높이와 너비가 약 4.6m였습니다. 론은 처음 동굴을 발견했을 때 언약궤가 그 안에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흥분했습니다. 그러나 그 동굴은 비어 있었고 여러 터널과 갱들, 구멍들이 있었습니다. 론은 계속해서 거대한 동굴 구조 내부에서 찾을 수 있는 모든 동굴과 구멍을 찾아보았습니다. 이 년 동안 그들은 미국에 가서 돈을 벌어서 예루살렘에 와서 발굴하기를 반복했습니다. 1981년 12월에 그들은 동굴 구조 내부에서 작업을 계속하여 발견할 수 있는 모든 구멍과 틈새를 조사했지만 결국 세 사람 모두 폐렴에 걸렸습니다. 론의 두 아들은 미국으로 돌아갔고 론은 계속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 했습니다. 론은 포기하지 않았고 바로 이 방문에서 언약궤를 발견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셨다고 느꼈습니다. 론은 돈을 다 썼고 일은 매우 고되고 몸이 아프고 지쳤습니다. 날씬한 현지 남자 한 명이 론이 들어갈 수 없는 좁은 틈 사이로 들어갔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론은 굴뚝 같은 통로를 발견했고 좁은 틈새로 들어가기 위해서 숨을 내쉬어야만 했습니다. 론은 암벽 바로 앞에서 약 40cm 길이의 종류석을 발견했습니다. 그 종류석 바로 뒤에 구멍이 있었고 론은 그 구멍을 통해 무엇이 있는지 보려고 했지만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론은 구멍을 조금 넓혀서 그 안에 동굴을 볼 수 있었지만 특별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돌로 가득 찬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론은 모든 곳을 꼼꼼히 보기로 마음을 이미 먹었습니다. 론은 날씬한 현지인이 들어갈 수 있을 만큼 구멍을 넓혔습니다. 그 안에 무엇이 있나요? 무엇이 있나요? 물었지만 그는 놀란 표정으로 빨리 나와 다시는 그 안으로 들어가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빨리 동굴에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론은 그곳에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자신이 통과할 수 있을 만큼 구멍을 넓혔습니다. 그날은 1982년 1월 6일이었습니다. 그 동굴 안에는 바위와 지붕 사이에 약 46cm의 간격이 있었습니다. 론은 바위 사이로 손전등을 비춰 아래에 무엇이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론은 마르고 썩은 목재를 보았고 그 아래에는 마르고 썩은 동물 가죽이 있었는데 만지면 가루처럼 되었습니다. 그리고 론은 반사되어 반짝이는 황금빛 무언가를 보았습니다. 처음에 론은 그것이 언약궤일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론이 동물 가죽을 치우니 금도금 상이 있는데 가장자리가 금태로 둘려 있었고 방울과 석류가 번갈아 붙어 있었습니다. 론은 이것이 첫 번째 성전에 있던 것이거나 잃어버린 성막기구임에 틀림없다고 확신했으며 진설병을 놓는 상일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론은 그 공간을 더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했고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론은 가지고 있던 전등 불빛으로 천장에 나 있는 균열을 발견했습니다. 론은 공간 뒤쪽 암석에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거기서 론은 천장의 균열 바로 아래에 있는 돌로 된 큰 상자를 보았습니다. 뚜껑처럼 평평한 돌이 있었는데 깨져서 두 개로 갈라져 있었고 작은 부분이 옆으로 살짝 옮겨져 돌로 된 상자가 조금 열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천장과 상자가 너무 가까워 론은 돌상자 안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돌상자 위의 균열에서 검게 묻어있는 무언가를 발견했고 돌상자 뚜껑의 가장자리와 돌상자 아래쪽으로 검은 무언가가 더 많이 묻어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갈라진 천장 바로 아래에도 돌상자 뚜껑이 갈라져 있어서 검은 물질이 돌상자 안으로 떨어졌을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론은 그 검은 물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 장소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깨달아지면서 론은 기절했습니다. 그는 동굴 지붕의 균열이 그가 발견한 십자가 구멍에서 나온 균열의 끝이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 천장의 균열은 바로 수미터 위에서 론이 찾았던 십자가를 끼우는 구멍 아래로 나 있던 틈새의 연장선의 끝부분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검은 물질은 피였습니다. 그리고 피가 십자가 구멍의 틈새로 흘러 돌상자 뚜껑의 틈새로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론은 언약궤가 돌상자 안에 있음을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압도적이었던 점은 그리스도의 피가 실제로 언약궤의 속죄소에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론은 얼마 동안 의식이 없었습니다. 론은 이후에 동굴로 돌아와서 그것이 정말로 언약궤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론은 이 발견에 대해 이스라엘 당국에 알렸고
당국은 론에게 비밀로 지키라고 했습니다. 론은 오래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론은 동굴을 여러 번 방문했고 거기에 여러 기구가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돌상자 안에 있는 언약궤 외에도 7가지로 된 정금 등대와 원성전대의 초, 금 분향단과 진설명상, 금양로와 에봇, 상하 석류가 달린 관, 놋 한세겔과 기름 등잔과 놋고리와 매우 큰 칼을 발견했습니다. 언약궤 뒤쪽에 있는 작은 열린 칸막이에는 모세가 쓴 것으로 보여지는 모세오경이 들어 있었습니다. 론이 보기에는 창세기는 없었습니다. 론은 동물 가죽으로 된 두루마리가 여전히 온전하고 최상의 상태임을 보고 놀랐습니다. 론은 언약궤가 이 동굴로 옮겨졌음에 틀림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약궤가 론이 들어온 방향으로 들어올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론이 이곳에 오기 위해 바위를 뚫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돌을 좀 옮겼더니 론은 길 건너편에 있는 그룹들이 발견된 시드기아의 동굴을 향해 남쪽으로 향하는 더 큰 입구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이 터널은 많은 큰 돌들로 막혀 있었고 론은 터널 밖으로 그것들을 옮길 방법이 없었습니다. 론은 틈새와 언약궤의 속죄소에서 발견한 피의 일부를 이스라엘에 있는 연구소에서 분석받았습니다. 그 결과는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다음은 그 분석 결과에 대한 론 와이어트의 증언입니다. 마른 피는 죽은 피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걸 알죠? They can test the blood of the pharaohs, the mummies of the pharaohs. Right? There's certain things they can do. 그들이 피를 가져다가 파라오의 피를 가져다가 테스트를 하거나 파라오의 미이라에서 피를 가져다가 테스트를 해도 할 수 있는 게 한정되어 있습니다. They cannot get a chromosome count by any method I'm familiar with. All right? 제가 아는 한 그 어떤 방법으로도 염색체를 셀 수는 없습니다. Things keep changing. I don't profess to know everything. 계속 기술이 발전하기 때문에 제가 모든 것을 안다고 할 수는 없지만요. However, there's no way I know that you can get a chromosome count out of dead blood. You can get 제가 아는 한 죽은 피에서 염색체를 셀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a DNA and some other things, but not a chromosome count. All right? DNA를 채취한다던가 할 수는 있겠지만 염색체를 셀 수는 없는 것입니다. That's done by living white blood cells. 그거는 살아있는 백혈구를 가지고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Now then, first of all, in this analysis, I took the blood into a laboratory in Israel. I 제가 이스라엘의 실험실에 일단 이 피를 가져갔습니다. asked one of the people I work with in antiquities, where is a good laboratory that does reliable work? And they said, such and such, such. 제가 물어봤습니다. 고대 유물국에 일하는 사람에게 믿을 만한 실험실이 어디인지 제가 물어봤고 그들이 뭐 이런 곳이 있다고 추천해 줬습니다. And such, I took it. I just said, please examine this blood and tell me what you can tell me about it. All right? They 저는 그것을 가져갔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 피를 한번 검사해봐 주시고 그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을 저한테 알려주세요. said, well, look, we're going to reconstitute it. We're 그래서 그들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복원을 해보겠습니다. going to put it in normal saline and keep it at body temperature for 72 hours with gentle swirling. 우리가 그거를 일반적인 염도에 그리고 일반적인 체온에 72시간 동안 이렇게 부드럽게 돌릴 것입니다. All right, that's their business. That's great. I said, now I want to be there when you check it out. They said, fine. 그래서 제가 뭐 하시던 대로 하시고 그런데 그걸 확인하실 때 제가 옆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세요라고 했고 제가 다시 돌아갔습니다. So I was back. They checked it out. I said, now, they said it's human blood. We can tell that.
그래서 그들이 그거를 확인했고, 그리고 그들이 말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피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테스트를 They did whatever 했습니다. tests they need to do. And then I said, take some of the white blood cells and put them in a growth medium. 그리고 제가 말했습니다. 백혈구를 좀 가지고 배양액에 넣어주세요. And keep them at body temperature for 48 hours. And they 그리고 48시간 동안 체온에 두어주세요. said, well, that'll do no good because it's dead. 그랬더니 그들이 아무 소용 없을 텐데요. 왜냐하면 그거 죽은 피잖아요. Blood. I said, would you please do that for me? And they 그래서 제가 저를 위해서 좀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said, okay, we'll do it. 그래서 그들이 네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So anyway, I said, I want to be there when you take it out and examine it. 그리고 제가 여러분이 보실 때 그 자리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So I was back there. They took it out, examined it 그래서 제가 돌아갔고 그들이 그것을 현미경 아래에서 관찰했습니다. under microscope, and the one technician called the other one over there, and then 그랬더니 한 기술자가 또 다른 사람을 부르고 they called the boss over there, 그리고 저기 있는 관리자를 불러오고 and they were talking Hebrew a mile a minute there for a little bit, 그리고 자기들끼리 뭐 빠른 속도로 얘기를 하고 and they looked at me and they said, Mr. 그리고 저를 보고 말했습니다. Wyatt, this human blood only has 24 chromosomes in it. 와이어 씨, 이 사람의 피에는 24개의 염색체밖에 없습니다. Everybody else has 46. She's 다른 모든 사람들은 염색체가 46개입니다. the 23 from your mother, 23 from your father. 아버지로부터 23개의 염색체를, 어머니로부터 23개의 염색체를 각각 받습니다. 22 autosomes from your mother, 22 autosomes from your father. 23개의 염색체 중에서 1개만 성염색체이고 22개는 보통 염색체인데요. 어머니에게서 22개의 보통 염색체를, 아버지에게서 22개의 보통 염색체를 받습니다. You get an X from your mother, you 엄마한테서 X 염색체를 받고 may get an X or a Y from your father. 아빠한테서 X나 Y 염색체를 받는 것입니다. All right? This blood had 23 chromosomes from the mother's side, 이 피에는 어머니에게서 받은 23개의 염색체가 있습니다. one Y chromosome 그리고 Y 염색체가 하나 있습니다. only. You see, the child could not have developed if they hadn't had the autosomes from the mother. 만약에 어머니에게서 보통 염색체를 받지 않았다면 이 아이는 정상적으로 태어나거나 성장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So all of his physical characteristics were determined by his mother's side of the family, her autosomes. 그분의 모든 신체적인 특징들은 어머니의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된 것입니다. His maleness was determined by this one Y that came from a source, not a human male. 그리고 그분의 성별을 결정하는 성염색체 Y 염색체가 하나 있는데 이 성염색체는 인간의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Then they said, this blood is alive. 그리고 그들은 말했습니다. 이 피는 살아 있습니다. And then they said, whose blood is this? I said, 그들이 물어봤습니다. 이 피는 누구의 것이죠? it's the blood of your Messiah. 이 피는 당신의 메시아의 피입니다. 라고 제가 말했습니다. And I assure you, those men's lives have changed. 이 사람들의 삶은 바뀌었다고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속죄소에 피가 흘렀을 때 바로 그 율법을 범한 죄의 형벌을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인간의 법이나 다른 어떤 종교의 법을 어겨서 형벌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어긴 우리의 죄에 대한 형벌을요. 그리고 우리는 다른 법도 아닌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가 죽어야 할 자리에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고 죽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론은 이 모든 것을 전 세계에 바로 공개하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것을 막으셨습니다. 론이 4번째 방문했을 때 동굴과 터널의 돌은 치워져 있었고 성막 기구들은 원래 있어야 할 자리에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론은 즉시 방에 있는 천사들의 존재감을 느꼈습니다. 4천사가 2명씩 언약궤 양쪽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천사들은 자신들이 언약궤를 보호하는 임무를 맡았다고 말했고 론에게 삼각대에 카메라를 올리고 영상을 찍으라고 말했습니다. 천사들은 속죄소를 들어 올려 론이 2 돌판에 기록된 10계명을 꺼내도록 도왔습니다. 론은 2 돌판을 카메라 앞에서 들고 보였습니다. 그런 다음 천사들은 론에게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에 이것을 세상에 보이실 것인데 그 시기는 전 세계적으로 일요일에 대한 법이 모든 사람에게 집행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성막 기구들이 세상에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론은 이미 이 주제를 연구했기 때문에 천사가 의미하는 바를 즉시 알았습니다. 천사는 계시록 13장과 14장에 언급된 짐승의 표의 시행에 대해 말한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재림 전에 세상에 있을 마지막 속임수, 미혹과 시험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의 율법은 증거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사람의 법으로 대체해 전 세계 사람들에게 강요하는 때에 그것을 반대하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이 증거는 종교 지도자들이 그동안 전파해온 구원을 얻는 거짓된 방법들과 정면 대치될 것입니다. 론은 이 날이 성취되는 것을 보지 못한 채 1999년에 사망했지만 그는 그가 본 모든 것의 증거가 비디오 테이프에 남겨진 것을 알았습니다. 론은 생애의 마지막 몇 년을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하고 짐승의 표에 대해 경고하며 보냈습니다. is protecting the ark. In 1995, there were 6 men sent up this tunnel to try to get to the Ark of the Covenant, and they were all struck dead. And Mr. White was asked to pull their bodies out. So Wow. the Israelis know that it's real, that it's there, but they don't know what to do. 론의 중요한 메시지와 경고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Well, this set of laws is the one that God's subjects have to keep. It's under his throne in heaven and on earth, because Moses was told to make his dwelling place, God's earthly dwelling place, after the manner shown him in the mountain, or the pattern shown him in the mountain. And so anyway, this mercy seat was the earthly throne of God, and it still is. And the Shekinah glory dwelt there for hundreds and hundreds of years, until the Jews became so rebellious and paganistic that God decided he wouldn't dwell among them anymore. We may take a look at that in a little bit. But anyway, that is what the mercy seat is all about. There's one statement in Scripture, and that's in 2 Thessalonians, all right? I think it's around the 2nd chapter. It talks about the man of sin. It says he was set in the temple of God, showing himself that he is God. Now, to look at it quickly, it would imply that in order for him to set in the temple of God, that there'll have to be one built, because there's no one there now. On planet Earth, at this point in time, there is an individual who him and his ancestors, in his position, changed the law of God. They eliminated the 2nd commandment, which says, "Thou shalt not make unto thee any graven image, or any likeness of anything in heaven above, earth beneath. Thou shalt not bow down to them, nor serve them." That kind of interfered with the way they wanted to do things, so they eliminated that. They divided number 10 into 2
so the number would still be 10. Yes, the tables of stone were found in the Ark of the Covenant. I personally removed them with the assistance of 4 angels who lifted the mercy seat, which I would estimate weighs about 900 pounds of solid gold. And one of these angels told me to take the tables of stone out of there. He said God wants everyone to see those. And so I took them out, backed up, stood there, frozen in place, and I just can't describe my physical state or mental state or anything else. If I didn't have some physical evidence to prove it happened, I think I had a dream or something. But anyway, they are now available to be shown, but we won't say. Actually, they're on a stone ledge right in the same chamber. That's where the angel put them after I handed them to him. I didn't know what to do with them. And I was told that these are to be presented with the blood evidence when the mark of the beast law is passed or enforced. Now, I know everybody wonders about what it is, the mark of the beast. You've heard all kinds of rumors, stories, and all of this. I'll tell you quick and simple. If you keep the 10 Commandments that God wrote upon those tables of stone, and about which he says in Psalms 89:34, those of you that are writing down text, you'll want this one. Psalms 89:34. He says, my covenant will I not break, nor alter the thing that has gone out of my lips. He spoke the 10 Commandments from the mountaintop. He wrote them in stone, and he says, nothing will change, right? If you keep that law, you will receive the seal of God. Soon there will be a set of man-made laws. That's all kinds of stories and all of this, instigated by the devil to make you think that this is the best thing that ever happened to the human race and that you could just want to go along with it voluntarily. These man-made laws will require that you break God's 10 Commandments. Christ said of the Pharisees, for it is in vain that they do worship me, teaching for doctrines the commandments of men. If you keep those man-made laws and break God's 10 Commandments, you will receive the mark of the beast. Nobody has the mark of the beast at this point in time. You can only get it after that those laws are enforced. Now, is that hard? When a bunch of man-made laws are passed and enforced that require you to break God's 10 Commandments, the penalty for not keeping those laws is that you cannot buy or sell. That is the mark of the beast. We will say, friends, keep this law and you receive the seal of God. Keep the laws that man has made that force us to break God's law, and we have the mark of the beast. It may sound a little simple. I know there's people that say it's the computer chip and all kinds of stories. It is keeping the laws of man instead of the laws of God. As Christ said to his disciples when speaking of the Jewish leaders in his day, he said, for it is in vain that they do worship me, teaching for doctrines the commandments of men. God did not accept Abel's or Cain's offering of fruit and vegetables. He will not accept any substitute for our loyalty to him, but keeping his 10 Commandments. And there will come a time, folks, when if you do that, you will not be able to buy or sell. Now in Psalms 89:34, he says, my covenant will I not break,
nor alter the thing that has gone out of my lips. Okay? That means that the Ten Commandments, which is the covenant, he won't change that. He spoke it from the mountaintop, and it's recorded in the 20th chapter of Exodus. He won't change that. When I saw the tables of stone and saw what they said exactly the same thing that the original Hebrew text says in the book of Exodus. Exactly. All right? And that will not change. Now, the Bible warns us that Satan will come with signs and lying wonders. All right? How can we tell what is a miracle by Satan? Because he's a supernatural being. All angels are supernatural beings. They can do things that are miraculous from our point of view. How can we tell what's of God and what's not? If they say God's Ten Commandments are binding, to break those is to sin, then they're of God. If they say anything other than that, they are not God, and we have no business listening to them, regardless of what kind of miracles they are performing. The tables of stone will be on display after the national Sunday law is enforced. That is the exact words of the angel as I recall them.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주님의